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대화의 결론인 즉슨 아이 낳는 것이 싫어서, 또 아이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결혼도 하기 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상담의 대상자를 잘못 정했죠. 얼마 전 아이를 낳고 빵긋빵긋 웃는 아이를 바라보는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출산을 위해서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엉엉 울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것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아빠를 향해서 또 엄마를 향해서 이 방긋방긋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 덕분에 앞서 행한 모든 고생들이 할 만한 고생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모든 힘듦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아내는 어떤 생각인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버겁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버티고 참으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수고가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우리의 보상, 우리의 천국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의 힘듦과 고난 역시 충분히 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참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그가 듣고 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은 하늘의 한 가운데를 날아가면서 외친 세 천사의 증언에 이은 또 하나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참 재미있게도 오늘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요한은 따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권위를 가진 음성이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힘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음성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더불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격려하며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늘의 음성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음성은 한 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후로 라는 제한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로부터 있을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남는 자들을 향한 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선언은 당시의 순교 상황에 놓여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조금 넓게 해석하자면 이 귀한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죽음 그리고 불신자들의 죽음은 심판 아래 빠져드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외형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어떤 죽음이냐가 아니라 누가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느냐 아니면 자신의 죄 가운데에서 죽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암이라는 큰 질병은 불신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역시 불신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역시 불치의 병으로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성도 역시 불의한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선고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보상 그리고 천국에 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하늘의 음성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축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으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축복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끝난 다음 세상에서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살 때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성도는 복을 받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 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의 음성이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확인하고 있으신 그 복을, 그 천국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성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김으로 지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복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 안에 죽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기대하고 그 복을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누릴 복을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복은 첫 번째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겪는 일반적인 수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데 다가오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됐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황제 숭배, 그리고 이방신들 앞에서 절함을 억지로 강요받는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상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시달리는 공격이 끝이 날 것이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그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안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능력을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동일하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놓여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바로 그들의 행한 일이
그리고 그들의 업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였다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증거하여 주실 것이며 증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복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수고와 고통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이라고 우리 당대에 거두어야만 한다라는 철칙은 없습니다. 때때로는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이 되기까지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을 기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한 우리의 아주 작은 수고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는 일은 그것이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다 거창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빛,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향한 격려의 한마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성도를 향한 은혜와 영광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의 수고와 고난과 눈물이 멈출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날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복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곳, 우리의 성실이 영원히 남아있는 그곳,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인 천국이 이미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걷기로 다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